챕터 3는 그 육, 혼, 영 이 세 부분을 섭렵했는데요. 챕터 4는 그 중에서 혼의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혼의 구조부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3분설 하면은 성경 구절 뭐라고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또 뭐가 있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두 부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성서에는 혼에는요, 네 층이 있다는 말씀을 어디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냐면 거기 성경 구절 최소한 하나, 둘, 셋, 네 개를 제가 드렸어요. 이건 기본적인 성경 말씀드리니까 꼭 외워두세요. 기억하기 힘들면 네 개 있다는 걸 아시고 어디다 적어놓으세요. 저는 그 성경 한 모퉁이에다 적어놔요. 그렇게 보면은 신명기 6장 5절, 또 마태복음 22장 37절, 마가복음 12장 30절, 누가복음 10장 27절. 이렇게 이제 이 네 개를 기억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신명기 6장 5절을 펴가지고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6장 5절을 피시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옆에 그 공간에다가 뭘 쓰시냐면 나머지 세 성경 구절을 써놓으세요. 그 신명기 6장 5절 거기에 뭐 돼 있어요? 내 힘과 마음과 뜻과 뭐 있어요? 세 개가 있죠, 거기. 마음, 뜻, 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옆에다가 마태복음 22장 37절, 마가복음 12장 30절, 누가복음 10장 27절을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성경이 좀 지저분해지게. 제 성경을 보면 저는 다 그렇게 적어 놨어요. 그러면 또 어디를 가야 돼요?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또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0절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거기도 또 세 부분이 나와요. 뭐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 이렇게 나오죠. 요 부분이에요. 세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는 마가복음 이제 거기다가도 써놔야죠. 거기다가도 마태복음 22장 37절 옆에다가 나머지 세 개를 또 써놓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써놓고 마가복음 12장 30절 써놓고 누가복음 10장 27절 써놓고. 근데 요새는 또 핸드폰으로 성경 보는 사람은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는 마가복음 12장 30절에는 네 가지가 다 나와요. 마가복음만 그렇게 네 가지가 다 나와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이렇게 마가복음은요. 그래서 그거 마가복음을 그렇게 네 가지 있는 걸 성경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마음, 목숨, 뜻, 힘. 그리고는 누가복음 10장 27절 이렇게 이제 정돈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이제 혼의 구조예요. 혼의 구조. 성경에는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언명을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조로 만들었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1층은 힘이고 2층은 지하 2층은 뜻이고 지하 3층은 목숨이고 지하 4층에 아주 깊어요. 지하 4층을요. 성서에서는요. 마음이라 그 원어로 카르디아 그리스어로 그랬죠. 영어로는 heart 그러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레브 또는 레바브 그래요. 이렇게 그거 외워두세요. 뭐 성경 구절은 이미 다 여러분들 내가 드렸으니까. 근데 바울은 요 마음을 여러 부분으로 또 이야기하는 중에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바울이. 그걸 영어로는 inner man, 그래, inner man. 그리고는 원어로는 에소 안트로포스. 안트로포스라는 말이 뭐죠? 사람이란 소리예요. 우리 그래서 영어로도 anthropology 그러면 뭐예요? 인류학이란 소리. 예. 그래서 anthropos, os가 끝으로 나면 명사예요. 헬라 말로는. 그래서 anthropos. 그래서 에소 안트로포스, 속이란 소리. 속 사람. 그래서. 그러니까 속 사람이 로마서 7장 22절에도 있고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속 사람이란 표현을 했어요. inner man 그랬어요. 에소 안트로포스. 이것도 어떻게 우리 해석해야 되냐면 마음, 카르디아를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리고는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이 코일리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뱃속이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뱃속. 그것을 원어로는 보면 코일리아를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innermost being 그랬어요. inner라는 말이 뭐예요? 안쪽에 있는. 근데 most란 말이 가장 안쪽에 있는 그런 소리예요. being이란 건 뭐예요? 존재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innermost being 한번 따라해 보세요. innermost being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는 돼 있어요. 코일리아. 그러니까 제일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깊이 있는 그런 존재라는 소리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하셨는데 여기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열어보시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들 속에 뱃속에 생수가 흐른다 그랬어요. 자, 이제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냐면 3년 공생애 하시면서 한 중간 정도 된 것 같아요. 요한복음 한 7장 되시니까 그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장래에 이제 다 미래에 너희들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이제 성서를 보면 이거는 장차 너희들이 받을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말씀했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거기다 성령에다가 뱃속에다가 형광 마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에다가 형광 마크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제자들 포함해서요. 이런 사람들이 받을 구원의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이 받을 그것을 미리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성령 받을 텐데 그 성령님이 어디에 와서 계시냐? 어디에? 뱃속에 코일리아.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하트. 우리 한국 말로는 뱃속이라고 그랬는데 벨리가 아니에요. B-E-L-L-Y는 벨리는 이 뱃속을 얘기하거든. 이 벨리 버튼이라고 그러면 배꼽을 벨리 버튼이라고 그래요. 벨리 단추. 자, 뱃속이 아니고 실은 innermost being, the cardia. 우린 제 카르디시아 속에 뭐가 있냐? 성령님을 받을 터인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living water, 생수로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생수. 그래서 생수의 강이 너희 innermost being 속에서 흐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어디까지 들어와야 돼요? 저 깊이까지. 지금 이 innermost being이니까 어떻게 보면 내 속 스피릿이 내 속에 있는 my spirit까지 내려오셔서 성령님과 내 스피릿과 연합이 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속에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생수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은 생수다 그랬죠. living water.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수는 그럼 뭐로 표시하면 되겠어요? 성령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이 잔을 먹어라. 그럼 예수님의 보혈은 성령님으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바꿔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성령님이 내 속에 와 계셔야지만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요 도표 봤죠? 성막 도표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잡아서 대제사장이 어디까지 가져가요? 속죄소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 피를 거기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mercy seat 우리가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할 때 그냥 예수님 날 왜 죽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그냥 그 예수님을 어디까지 모셔드린 거예요? 자기 마음 제일 지하 4층까지 모셔드렸던 거예요. 이분이.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모셔드렸는데 지하 1층 문, 그 정도로만 모셔드리고 그냥 말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볼 때 할렐루야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 영접했다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너는 나를 아직까지도 지하 1층까지 나를 초청하지 않았다. 내가 저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기독교인이 교회 안에 많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 편리대로 다니는 거예요. 헌금 내라도 잘 안 내고 뭐 자기 편하면은 주일 섬기지도 않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왜?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를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낙원에 올라가서 경험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책들, 엊그제도 제가 그런 책을 하나 또 읽었는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옥에 가니까 그분들이 말은 지옥이에요. 음부 지옥. 거기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기 올 사람 많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있지만 지하 1층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꽤 많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다가 한 몇 년 있다가 지하 2층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가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가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지하 3층으로 내려가고 그러다가 드디어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는 지하 4층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주로 지하 4층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오신 것 같아요. 네?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또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하트를 이 모세도 그랬지만 우리 다윗한테도 그랬죠. 중심이라는 말로 저 사람이 중심이 깨끗하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성서를 보면 한국말로는 중심 그랬는데 그러니까 중심 가운데 마음이라는 소리죠. 한문을 그대로 우리가 직역하면요. 영어로 성경은 heart라 써놨어요. 구약에서는 그것을 레바브로 써놓고 신약에서는 카르디아라고 탁 써놨어요. 그 중심을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다윗 보고 하는 소리예요. 어린 다윗 보고 조 형제는 중심이 깨끗하다, 순수하다 그랬죠. 순수하다 말씀. pure heart 그랬어요. 다윗이 시편 34편 18절에도 똑같은 말씀. 레바브가 피오하다. 중심이. 또는 우리 지금 오늘 우리 공부하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럴 때 제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설명하려고 지금 여기 이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요. 네. 이 심령할 때요. poor in spirit 그랬어요. 그 spirit은 뭐냐? 사람의 영이에요. 그래서 푸뉴마 그랬어요. 이 루악이라는 히브리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루악 아담은 사람이. 그래서 아담의 영, 루악 아담 또는 엔트로포스 푸뉴마. 이건 헬라 말이에요. 엔트로포스 푸뉴마 이렇게 써주거든요. 한국말은 심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트를요. 그런데
하트도 같은 하트인데 그 속에 더 깊이 거기서도 좀 밑바닥에 하트 중에서도 밑바닥에 존재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사람의 영이라고 한번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사람을 해부해봐도 그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성서 앞뒤를 이렇게 보고 전체를 보면서 이제 이 사람의 영은 하트 속에 있는 한 존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하트에서도 밑바닥에 있는 존재가 사람의 영이 아닐까. 그럼 바울의 영이 그럴 때 보면 말로는 바울의 영이 그때 보면 바울의 심령이 그래요. 심령이. 근데 그 원어로 딱 보면 the spirit이라고 써놨어요. 바울의 스피릿이 괴로워하고 바울의 스피릿이 이렇게 말하기를 바로의 심령,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럴 때도 딱 보면 his spirit이라고 그랬어요. 루악이라는 단어를 써요. 루악. 그러니까 바로의 스피릿이란 말은 바로의 깊은 바로의 영 이런 뜻이에요. 성령, 악령 이런 영이 아니고요. 사람의 영이 있어요. 우리 한나도 그렇죠. 한나. 우리 한나가 그 사무엘상 1장 보면은 한나의 한번 한국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사무엘상 1장 15절에 하나의 마음이라 그러는데 원어를 딱 보면 루악이라고 써놨어요. 루악. 그 말은 뭐냐면 하나의 영이 그런 소리. 그러니까 하나의 영 루악이 사람의 영이란 소리. 그건 하나의 마음이 이런 말로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거기 또 우리 하나 좀 더 봅시다. 우리 저 고린도후서 2장 13절을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3절 뭐라고 돼 있어요? 심령이란 말 썼죠? 누구의 심령? 바울의 심령이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바울의 카르디아가 그렇게 쓰질 않고요. 바울의 스피릿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푸뉴마 이렇게 써놨어요. 바울의 푸뉴마라는 거예요. 푸뉴마가 뭐예요? 영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영이 이렇게 써놨어요. 또 좀 봅시다. 우리 그러면 빌립보서 4장 23절 보세요. 뭐라고 써놨어요? 심령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것도 딱 원어를 보면은 바울의 푸뉴마가 그랬어요. 바울의 푸뉴마가.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영이 그런 소리. 그걸 한국말로 심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인데 더 마음속에 있는 바울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이 나를 어떻게 그 영이 마음 내가 좀 괴롭다. 여러 가지로 써놨어요. 우리 한번 그러면 구약이에요. 민수기 14장 24절을 봐요. 갈렙의 마음인데요. 그게 뭐냐면 갈렙의 루악 그랬어요. 근데 루악은 뭐예요? 영이에요. 갈렙의 영이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갈렙의 영이 이렇게 돼요. 우리 창세기 41장 8절 보세요. 바로의 마음이죠? 예. 근데 한국말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바로의 루악이 그랬어요. 바로의 영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속에 들어있는 바로의 영이 거기 45장 창세기 27절도 보세요. 이 기운이는 루악이에요. 기운이. 예, 루악.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5장 2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원하는 모든 이때 어때 마음을요. 루악이 그렇게 루악이라고. 스피릿이 사람들의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스피릿을 그분들의 영을 이렇게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루악으로요. 우리 빌레몬서 하나 봅시다. 1장 25절. 히브리서 바로 직전에 있는 거예요. 빌레몬. 보면은 이제 그 바울이 축도하는 장면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너희 마인드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냐? 푸뉴마 그랬어요. 니네들의 영과 푸뉴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하, 이 푸뉴마는 마음의 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 때 그 심령은 푸뉴마라 써 있어요. Poor in 푸터코스. 푸뉴마. 푸터코스란 말 가난하다는 소리거든요. 푸뉴마가 뭐예요?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서에는 이렇게 사람의 영이 있냐 하면은 또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밑에 보시면 3페이지 그 테이블에 본성, 천성이란 그 단어를 로마서 2장 14절에 썼어요. 바울이. 이 천성, 이 본성이란 단어는 구약에는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여기다 했는데요. 로마서 2장 14절에. 그걸 이제 원어로 보면 푸시스란 단어를 썼는데요. 우리 영어로는 instinct. instinct를 한국말로 천성, 본성, 또 무슨 다른 표현 없어요? 본능. 예, instinct를 본능. 예, 그렇게도 이제 번역하죠. 요거는 뭐냐?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요것도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의 영,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라고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 우리 잘 쓰잖아요. 이것도 사도행전 23장 1절, 로마서 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수네이데시스라고 영어로는 conscience. 이것도 제일 마음에 속에 있는 그 영, 사람의 영, 이 부분을 바울이 이렇게 표시하지 않았나라고 보는 거예요. 누가도 지금 사도행전 23장 1절에 써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거요. 이것도 마음에 가장 깊이 있는 마음의 일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제가 보면요. 혼의 모형,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 지하 4층은 뭐라고요? heart, cardia, 랩 또는 레밥, 속사람이라 부르기도 하고 뱃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innermost being, 중심, 심령, 또 사람의 영 또는 본성, 천성 또는 양심,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마음, 가장 지하 몇 층이요? 4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필요한 원어들, 거기에 필요한 모든 성구들까지 다 드린 거예요. 특히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목회자들은 이제 가르치실 때 이걸 다 이렇게 참고로 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를 보세요. 제가 아까 칠판에 그렸던 모습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정리했어요. 성전 또는 성막, 이 성전은 다윗이 이제 고정 건물로 한 걸 성전이라고 그러고 템플, 성막은 텐트로 만든 이동식 예배 초소죠. 그걸 성막이라고 했어요. 타버네클 그래요. 또는 텐트라고 그래요. 텐트 또는 타버네클 이렇게도 쓰거든요. 타버네클 액센트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텐트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성경에서는요. 또 성경에서는 부트라는 단어도 써요. 요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인데요. 이걸 성막이다. 텐트에. 그리고 이제 고정 건물은 템플이에요. 이건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 템플. 이 성막이나 또는 템플은 안에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이제 모세에게 주신 구조. 그 구조가 지금 여기 그림에 그려져 있잖아요. 네, 그려져 있어요. 보시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출애굽기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쭉 나오거든요. 이것을 다시 이렇게 정리한 것이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쭉 해서
9절까지 보시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도표를 보시면 성막에 두 방이 있죠. 3분의 2 정도 사이즈의 방, 그 방을 성소라 그러고,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서 또 3분의 1 사이즈가 있는 게 지성소.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아까 설명드렸듯이요. 그 속죄소를 가장 깊은 나의 영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법궤는 카르디아 또는 루악, 내 마음, 하트. 그 지성소는 목숨, 성소는 뜻, 성막문은 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써놓은 말을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 이제 4페이지에 혼의 구조는 성전, 성막의 구조와 유사하다. 지성소에 법궤와 속죄소가 놓여 있듯이 크리스천의 마음, 하트와 스피릿에는 성령님, 구원의 프리마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하트 속에, 마음 속에 깊이 있는 나의 영이 성령님을 영접해야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우리 구약의 제사 방법이랑 똑같아요. 제사함의 회개도 하트 깊은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 위 속죄소에 피를 뿌려야 제사함을 받듯이 크리스천들의 회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루어져야 진짜다. 진짜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그럼 5페이지를 보세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영 속으로, 내 마음 그리고 내 영 속으로 들어오시는데, 내 마음에는 이미 더러운 성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쓴뿌리라고 성서에서는 이야기하잖아요. 쓴뿌리 하면 성서 어디에서 쓴뿌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15절 이렇게 외워두세요. 히브리서 12장 15절이에요.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그 쓴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돌아보아, 그때 너희는 하면 누군 히브리 당시 1세기 때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라는 건요. 1세기 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편지 쓴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보고 이야기하는 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그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런 말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속에 더러운 사탄의 성품들을 쓴 뿌리라고 말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뿌리가 내려가지고 오랫동안 있었다는 의미예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있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그 더러운 쓴 뿌리가 네 하트에 있다는 거예요. 네 하트에. 그 하트에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리매김하고요. 기독교인들인데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인데 이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랬어요.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쓴뿌리 때문에 지금 몇 가지 문제점을 여기다 제시를 했어요.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만 그분이 매일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놈의 쓴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쓴뿌리가 나를 항상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너 때문에 더러움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서에 보면 그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첫째가 뭐예요? 쓴뿌리가 우리에게 방해되는 게 뭐예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 때문에 남이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의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 당시는 그렇게 세상도 복잡하지 않았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다 이 모양이니 지금은 말해서 뭐합니까? 지금은 이 IT 세대에 이게 뭐 우린 복잡하죠. 우리 마음이. 자, 그래서요. 이 쓴뿌리의 정리를 이렇게 한번 내려봤어요. 속사람은 뭡니까? 누가 말했어요? 속사람이란 말? 바울이 말했죠. 그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The innermost being. 그 다음에 한번 물어봅시다. 그리스어로는요. 에소 엔트로포스.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죠. 네. 속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 하면 성경 구절 로마서 7장 22절 바울이 말하는 바울 랭귀지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 우리가 3장 16절 하면 몇 가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또 무슨 3장 16절 괜찮은 게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이 뭐예요? 한번 성경 열어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또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한번 보세요. 네 몸이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쭉 나오는 이야기죠. 이것도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장 16절, 제 기억으로는 지금 디모데 후서 3장 16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다음에 아까 또 무슨 3장 16절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16절이 뭐였어요? 속사람. 그렇게 3장 16절이 유명한 게 많아요. 자, 이 쓴뿌리의 정의를 다시 봅시다. 속사람 속에 감추인 부정의 잠재의식. 이게 제가 만든 말들이에요. 쓴뿌리는 사람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맞아요? 예. 그 다음에요. 쓴뿌리는 사탄의 성품으로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 모두에게 존재한다. 맞아요? 예, 맞아요. 이게 다 OX 문제에서 전부 다 오해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러면 사탄의 성품을 우리 한번 보면요. 원초적인 성품이 있어요. 사탄의 원초적인 성품. 우리 다 배웠지만 질투심이에요. 이 질투심. 그러면 이제 왜 사탄의 원초적인 성품이 질투심인가? 이건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적어 놓으세요. 루시퍼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천사였어요. 그리고 가장 지혜로웠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보좌 옆에 항상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특권을 다 받은 피조물이었어요. 이때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루시퍼를 창조했을 때는 피조물 중에 최고 사랑을 받는 특권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자기가 돈도 페이한 것도 아니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아침에 이런 존재가 돼버린 거다, 아이가. 그러니까 아주 도도하고 교만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제 이런 피조물이었는데 이제 이런 교만을 떨다가 이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 앞에요. 창조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창조주처럼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쫓아내 버리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이놈을 3층천에서 1층천, 2층천으로 쫓아내면서 아주 그냥 무시해버리고 나중에 사람을 만들어서 아담을 만든 후에 아담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거기에서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다가 빼앗기면서 다른 피조물이 사랑을 받는 거에 대한 질투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파괴하는 일을 한 거예요. 파괴. 그래서 디스트로이어예요. 그리고는 피조물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세퍼레이터라고 그러죠. 요 이름이 마귀라는 이름인 거예요. 데블,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라는 헬라 말이 마귀라는 뜻이거든요. 이 마귀, 디아볼로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파괴자, 그 다음에 분리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괴 행위와 분리 행위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질투심에서 나온 거예요. 질투심에서. 그러니까 이 질투심은 어디에서 원천이 됐느냐? 루시퍼에게서 원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질투심이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태생적인 캐릭터예요. 우리가 태생적인 캐릭터.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아보면 어머니도 알잖아요. 첫째 놈, 둘째 놈 둘이 질투하는 거. 그 보면 태생적인 캐릭터가 질투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된다는 게 뭐냐면요. 이 질투심을 완전히 뽑지는 못하지만 질투심이 어느 정도 나에게서 사라져버리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 질투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감각이란 표현이 낫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성화된 사람 같아요. 아담이 타락하고는 아담의 아들 중에 어느 놈이 질투심이 많았어요? 큰 아들 가인이 질투심이. 벌써 그 질투심이 있어서 엄청난 일을 일으켰잖아요. 똑같이 제가 이 질투심 가지고 많이 묵상하면서요. 도대체 이 질투심이 어떤 성품으로 대인관계에서 파생되느냐. 쭉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 쭉 내가 리스트를 적어놨어요. 이것이요. 질투심이 있으면은 하여튼 상대방을 이 대인관계에서요. 파괴하려는 마음, 분리시키려는 마음, 당짓는 거예요. 분리도 당짓는 거 다 분리거든요. 그리고 이간질하는 참소라는 거는 쏙싹쏙해서 다른 사람을 아등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참소라고 그러죠. 비방하는 건 좀 참소보다 더 좀 공식화한 거예요. 참소는 뒤에서 썰락썰락 하는 거고 비방은 공식적으로 또는 좀 이렇게 보이는 게 분쟁, 미움, 다툼, 거짓말, 속이는 것 다 이 질투심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사기치는 것, 용서 못하는 것.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이걸 묵상하는 거죠. 내가 한번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 내가 원수 져서 그놈 내가 다시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 남을 깎아내리는 것, 경쟁심. 그러다 보니 이게 많이 이제 굳어버리면 이제 교만심이 오고 자만이고 자랑하고 자랑이란 것도 남을 상처 주는 거고요. 부모 거역, 반역. 잘 나가다가 언젠간 자기 이해관계 안 맞으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반역하는 것, 배반하는 것, 뭐 도둑질, 살인, 불평, 비평, 비평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속에 다 있잖아요. 이게 다 질투심에서 나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투심에서 어느 정도 해방된 사람은 내가 볼 땐 성인이에요. 그 질투심이 얼만큼 빠졌나에 따라서 이런 차출기로한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이게 좀 소멸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대인관계에서의 이런 부정적인 성품이 형성되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이제 성품이 또
스스로의 성품이 형성되는데 성품이 화도 내고 쉽게 화도 내고 또 근심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가 있고 좌절감도 있고 불안감, 배척한 마음, 그리고 나는 저 사람한테 항상 사람들에게 거절당한다라는 거절감, 죄의식, 뭐 자괴감, 고독감, 비관, 뭐 탐욕, 대인기피증, 뭐 이런 열등의식,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질투심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사랑해 줬는데 자기의 이해관계와 상반됐을 때는 하루아침에 무서운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어떤 때는 무서워요. 저 사람이 언제 변할까? 그러니까 사람 보면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을 보면 무서워요. 아무리 지금은 잘해줘도 자기의 이해관계와 조금만 달라지면은 그 사람이 베푼 것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완전히 그냥 칼을 들고 덤비는 사람들 제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경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주님께서 그러세요. 그런 사람 블레싱 해줘라. 왜 그래요? 몰라서 그래. 왜? 자기 스스로가 쓴뿌리가 이만큼 있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고요. 뭐 성경 많이 한다고 그러고요. 나 뭐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됐다고 이런 사람들 중에요. 이런 문제 있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 사람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다 그러고 백인도 똑같아요. 백인이라고 뭐 별로건 줄 아세요? 그 놈들도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거를 논리적으로 지금 성서적으로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어떻게 내가 이제 정돈해야 되는 것도 배워야 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딱 보고는 아, 저 사람은 지금 어느 수준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아, 저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배경을 보니까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나서 이런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직장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나이 지금 50, 60 됐구나. 아하.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됐구나. 라는 걸 내가 분석하고 이해해주고 그냥 안아주는 것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너 왜 그러냐 이러면 뭐가 돼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주파수가 다르거든. 주파수가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는 AM이고 하나는 FM 주파수예요. 주파수가 다른데 이게 같은 의견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무조건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그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에게 맡겨버려야 돼요. 예수님 저는 핸들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어떤 때는 주님이 당장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10년, 20년 후에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 저는 최선을 다했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베푼 저 사람 왜 저러죠? 예를 들어서 예? 그냥 당장 손 좀 봐주세요. 근데 안 보시는 거예요. 더 잘 되게 하고 어떤 때는. 그러다가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보니까 아하 그 후손들까지도 주님이 만지시는 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이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요. 그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 주님이 언젠가는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해결해 주시겠구나. 크게 보는 사람이 다투질 않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은 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라고 없습니까? 다도 많아요. 저는 젊었을 때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면서 지금 나이 제가 70입니다. 한국 나이로 71세요. 아이가 아니에요, 저도. 이런저런 많은 경험을 하고 한국 사람만 다룬 게 아니잖아요. 인터내셔널 사람들을 다루면서 많이 배우면서
내 스스로가 나도 어느 정도 지금 사람이 된 모습처럼 제가 지금 보이는데 나도 한참 가야 돼. 지금도 또. 내 스스로를 보면요. 왜요? 어쩌다가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거나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나도 팍 하고 떠있어요. 그럼 오 마이 갓. 아도 나도 멀었구나. 예. 그러면서 내 자신이요. 명색이 목사고 이런 걸 가리키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보면서 황 목사 너도 같이 한참 가야겠구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요. 주변에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보이면 아직 젊은 사람들이 나보다도 10년, 20년 아래. 그러면 내가 안아줘야지. 저 사람 아직 몰라서 그래. 아직 철이 안 들어서. 나도 그랬는데 뭐. 예? 나도 그랬는데 뭐.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야 돼요. 나이가 들지 않으면 이게 안 돼. 나도 그랬는데 뭐. 그러면 난 그래. 내가 저 때는 더 심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소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미운 사람이 많고 억울한 일들이 많으면 안 그래요. 미운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면은 그리고 내 주변에 미운 사람이 없으면은 아하 이게 세월 거꾸로 가는구나. 요걸 제가 태독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우리 성서는 우리 알다시피 1세기 때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그린 것이 신약 아닙니까? 이 신약의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대부분의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그분이 개척한 교회들이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7페이지에 보시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쓴뿌리들을 바울이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로마 교회에 대한 쓴뿌리들 이거보다도 훨씬 많지만 바울이 그냥 지적한 거예요. 방탕한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 호색하는 사람들, 스트라이프, 쟁투란 건 싸움하는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 로마서 13장 13절에 그랬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고린도 교회는 많잖아요. 거기 보세요. 분쟁하는 사람들, 파벌하는 사람들, 시기, 질투, 음행, 우상섬김, 간음, 남색, 도둑질, 탐심, 토색. 토색이란 말은 사기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수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본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문자적으로요. 구원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근본주의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제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급사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 유산을 받지 못한다. 이거 정확하게 보면 inheritance라는 그 단어가 유산이거든요. 유산. 그것을 못 받는다니까 천국은 계급사인데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 계급이 되지 못하겠구나. 우리가 이제 지도자라는 게 뭐냐면 그런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제 많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배하는 영역이 넓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또 많은 백성들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왕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이제 들어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업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내 밑에 이런 지구보다 더 큰 사이즈의 별들이 수십만 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수십만 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세 발에 핀 거예요. 뭐라고 표현해 엄청나게 많은 별 중에서 띄어서 주는데요. 그냥 저는 주님 저에게 조를 좀 주십시오. 예? 똑같이 이런 욕심을 우리가 부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미운, 이런 더러운 사탄의 마음들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런 더러운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얼마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칫하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 일했다 해놓고는요, 신문에 뭐 광고도 내고 뭐 기사도 내고 뭐 텔레비에 나오고 이래서 하는 것은 주님이 볼 땐 너는 네 영광을 위해서 한다. 네 욕심, 네 꿈 이걸 위해서 하는구나. 네가 영광 받았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는 비성서적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너는 이 땅에서 네가 영광 받았으니까 저 땅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평신도들은 괜찮지만 나같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는 이 목사는요, 내가 조심해야 돼요. 알고 보니까 네가 영광 다 받고 한 목사 이놈의 새끼야. 나중에 말이에요. 너 이놈의 새끼 네가 영광 다 받고 네가 여기 없어. 이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 20년 전에 어느 기도원에서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한 2,000명의 목회자들을 모시고 제가 세미나를 하는데 저하고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는 유명한 목사가 아니지만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예요. 근데 이분하고 같이 하는데 이분은 뭐 한번 뭐 세미나 한다면 목사님들이 수백 명이 모여가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얼마 전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주님 앞에 꿈속인지 어쩐지 하여튼 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이름을 대고 저 모릅니까? 그러니까 나 너 모르겠다. 예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명 목사님 이름 몇 사람 되니까 그 사람들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네가 이 세상에서 이름 나고 어쩌고 네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영광 다 받았다는 거예요. 네가 좋아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에서 혼쭐이 나가지고 다시 아마 이 세상으로 내려온 모양이에요. 무슨 꿈을 꿨는지 어쩐지 난 모르겠어요. 이분이 교인들, 장로님들하고 부목사님들 다 모아놓고는 그랬대요. 나 이 교회에서 나 사임한다. 그리고 그분이 큰 교회 2개를 갖고 있었는데 다 놓고 그리고 3개월 있다가 이분이 다시 하늘나라에 갔대요. 이분이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세요. 이런 모습들, 이런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한데 문제는 뭐냐? 우리 같은 이 사람들이요, 특히 이 목사들은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게 무대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다 똑같은 무대 기질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대 사람들은 이 문제가 있어요. 무대에 안 서는 사람들은 몰라요. 무슨 소린지. 세상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영화 배우니 노래 부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박수 받고 이것 때문에 쓰고 다니거든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박수 많이 받으려고 죽으라고 연습하고 나가서 그 박수 받는 그 맛에 하거든요. 이제 어쨌든 이 무대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도 보면 뭐 거기 나오는 말들 우리 다 아는 말들 아니에요.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교인들이 문제가 있다. 당 짓는 것, 술수, 떠롱, 원수 맺는 것, 호색,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단이란 건 저 뭐 문선명이 이런 걸 이야기한 이단이란 말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영어로 쓰는 팩션이란 건 뭐냐면요, 이 갈라지는 거. 예, 이런 부분에서요. 방탕함, 무절제함, 술 취함, 드렁큰네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열매,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크게 대별하면 2가지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진 기독교인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지도자급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나머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아우성 서로 싸움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누구 서로 깎아내리고 이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평민이라는 거죠. 저쪽 나라에 가서. 여기서는 뭐 높은 계급일 수 있지만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32절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그 옛사람이라는 게 그거 저기다 줄거세요. old being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캐릭터, 그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쓴뿌리를 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해요. 여기 지금 심령 나오죠? 이때 심령은 뭐냐? 푸뉴마. 스피릿을 새롭게 하여.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혼의 내층 중에 뭐입니까? 제일 밑에 마음이에요. 내 마음. 이것을 새롭게 하여. 그 새롭게 한다는 걸 영어 성경 그래서 renew your pneuma. renew란 말이 뭐예요? re는 건 다시. renew 새롭게. 그러니까 바꿔치기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new self으로 입으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쓴뿌리를 완전히 제거는 못하지만 쓴뿌리를 조금씩 제거해가지고 사람이 좀 바뀌어져라. 성품이 좀 바뀌어져라. 이런 소리나 마찬가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런즉 하면서 바뀌어야 될 성품들 이야기하는. 너희들 거짓말 잘하지? 화 잘 내지? 교회 다니는 놈들이 도둑질하는 놈도 있지? 더러운 말 쓰지? 쓴 말하지? 악독이라는 건 빗어내서 쓴 말하게. 누구에게 한마디만 말하면 그냥 독 화살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한테 가슴에. 이런 말하는 사람 있지? wrath, 노한다는 거예요. wrath란 건 앵거하고 달라요. wrath는 아주 화난 거예요. 앵거는 그냥 조금 화나다가 알아보는 거예요. 거기 보면 성서에서 그걸 노함이라고 wrath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분냄, 앵거 그랬어요. 다른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떠드는 것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글래머라고 이제 딱 써 있는데 그건 뭐야? 불평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불평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좋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게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입만 열면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들. 남을 깎아내리고. 회방한다는 말 그거요. 회방한다는 말을 거기다 영어로 써놨대 slandering이라는 거예요. 한번 외워두세요. slandering이란 말이 뭐냐면요. 백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name dropping 그런다고요. 거기다 좀 name을 dropping한, name을 떨어뜨린다. 이 말은 뭐예요? 저 사람 명예 잡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저 사람 이래서 나쁘고 이래서 나쁘고 하여튼 사람의 name dropping 시키는 name dropping. 그런 사람 좋으세요? 가까이 지냈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항상 name dropping해요. 그런 사람 좋아요? 안 좋죠? 그럼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까지 있어야 돼. 사람이라고 다 좋아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 네임 드랍핑 성품이 있다 하면 피하셔야 돼. 빠이빠이 하셔야 돼. 그 물 먹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이 이기 많아요. 많은 세계 민족을 다루다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이게 제일 심해요. 서양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거 안 해요. 아무리 자기가 싫은 사람이고 아무리 저 사람한테 상처를 입어도요. 절대로 혼자서 있죠. 그 문화가 그래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요. 깨끗한 문화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 유학을 보낸 사람들은 그게 돈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선진국에 가는 게요. 거기 가서 그놈들이 그러면서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나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 정도 다니고 이렇게 됐을 때 한국에 딱 와보면요. 걔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한국이 이상하대. 벌써 한 10년 후에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이런 문화 속에서. 그래서 그놈이 이래요. 이상하대. 한국 사람들 첫마디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 rude하대. rude란 말 아세요? R-U-D-E. 한국말은 뭐예요? 무례하다 그래요. 네. 한국 사람들은 무례하대요. 그래서 너희 엄마 여기서 산 놈인데 니네 엄마 아버지도 한국 사람인데 나도 모르겠대. 그게 보인대. 이 무례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냥 막말하는 거 막말. 네. 서양 사람들은 절대 그게 문화인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AMI 교회는 그런 사람 많아요. 괜찮은 사람 많아요. 그리고 거기 그랬죠. 너희들 이런 거 하지 말고 서로 카인드하고 인자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mercy라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는 tender hearted 그랬어요. tender hearted 한국말로 뭐예요? tender란 말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못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인간관계에서 그냥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자,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지금 본론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런 공부를 왜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예, 이 근본적인 공부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이제 성서를 보고는 우리 이제 성서 신학자들이 영적 6단계가 있다라고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다 공부했죠? 이제 영적 유아, 원어로 뭐라고 그러죠? 네피오스. 영적 어린아이, 파이디온. 영적 사춘기, 테크니온. 영적 청년기, 네아니스코스. 영적 아들기, 휴이오스. 영적 아버지기, 바테르. 그래요. 여기 보시면 영적 유아기에 보시면 거기 성구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한번 성서 한번 열어봐 주세요. 고린도전서의 처음에 1장부터 4장의 그 이슈는 뭐냐면 그 교회 안에 파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요. 우리 알다시피 4가지 파벌이 있었죠. 무슨 파벌이든가요? 1장 10절에서 12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예수님파. 이게 4파가 있죠.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는 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2장에 들어와서요. 바울에게 성령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파벌이 많은지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싸움질 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요. 바울에게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도 이거 배워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얘들아, 2장에 거기 이제 한번 실제로 보고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2장 14절을 보세요. 2장 14절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그 육에 속한 사람을 영어로는 worldly man 그랬어요. 이 성서에는 육에 속한 사람을 이거 world라는 이 세상이라는 소리예요. 이 세상 사람 그런 소리예요. 또는 어떤 학자들은 carnal man, 또는 natural man 그랬어요. 이 모든 이 표현들은 뭐냐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들은요. 이걸 한국말로 여기다 뭐라 했어요?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요. 육에 속한 사람. 2장 14절에요.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써놨어요. worldly man, carnal man, natural man. 이렇게요. 그리고는 이런 사람이 있냐면 바울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아냐? 그러면서 거기 보면 15절 보시면 신령한 자라는 말이 나와요. 신령한 자. 요거는 spiritual man 그랬어요. spiritual man. 이거 하나님의 자녀란 소리. 요 스피리추얼 면은 요건 하나님의 자녀란 소리. 그래서 신령한 자, 신령한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지금 싸움질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이쪽이죠. 월들리가 아니에요. 이쪽이에요. 왜?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스피리추얼 사람인데, 그런데 이 스피리추얼 자녀 안에 계급이 지금 6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면서요, 3장 1절에서 보시면 3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느라. 뭐냐면요, 요걸 육의 사람이라고 했죠. 한국말로요. 요건 영의 사람이죠. 지금 3장 1절에는 보면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기독교인 중에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여기 보면 그랬어요. spiritual인데 but worldly 그런 거예요. 육신의 사람을 원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 이거 보면 네피오스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여기 지금 네피오스라는 말이 나오죠. 3장 1절에 보면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고 그랬죠. 어린 아이란 말이 나오죠. 그걸 원어를 보면은 네피오스라고 딱 써 있어요. 네피오스. 그러니까 인판트라는 거예요. 인판트. 그러니까 유아라는 소리. 파이디온은 그래도 어린 아이. 근데 파이디온이 아닌 네피오스라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피리추얼한 사람들이지만 행동하는 것은 난 스피리추얼한 사람들처럼 저 사람들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네피오스라는 거예요. 영적 유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하, 저 사람들이 왜 싸움질하는지, 왜 패거리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아하, 이 안에 전부 뭐가 있다? 우유병 물고 다니는 베이비들이 잔뜩 있구나.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는 교회 안에서 싸움질하고 서로 물어뜯고 이러면 아하, 기저귀 차고 우유병 들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포지션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나중에 3년 공생에 끝나시고는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제자들 보고 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 있죠? 그때 아이들아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그때 아이들아 할 때는요, 테크니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춘기 정도에 3년을 훈련시킨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볼 때 너는 지금 사춘기 정도 됐다라고 보신 모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 그러니까 사춘기들도 아직도 싸움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는 이제 우리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잘 아시는 편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 단어가 아니고 뭐냐? The Son of God 할 때 복수를 썼어요. Son도 거기 휴이오스라고 거기 써놨죠? The 복수, Sons of God. 그래서 S도 캐피탈 레터를 쓰지 않고 소문자로 썼어요. 그러니까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럴 때 캐피탈 레터가 아니고 이럴 때는 높은 계급이에요. 굉장히 높은, 이 지금 6단계에서 굉장히 높은 계급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요. 자, 그런데 나중에 똑같이 마태복음 5장의 45절에서 또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세요.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해주고 용서해주라.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들들이 되리라. 굉장히 높은 자리죠? 그러니까 이게 금방 됩니까? 안 돼요. 당장 나한테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나를 씹어쌌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예? 근데 그게 가능해요? 예스,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팔복의 사람으로 쭉 우리가 이제 볼 텐데요. 이거면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용서해 줘야만 된다라고 깊은 마음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거예요. 변명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자연적으로 하니까 이건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추럴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너의 영적 높이는 하나님의 아들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유명한 말 있죠. 아들의 그 아들 양자거든. 양자 이야기 하잖아요. 그 8장 수준에 로마서 8장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는 그 8장의 사람의 수준이 이 수준인 거예요. 모든 사람을 내가 안아주고 그냥 사랑해주고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모여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를 넘기기 전에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연말에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2013년에는 내 주변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변하니까 주변이 변하게 보이는 거 아닌가요? 네.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실 거예요. 네. 주실 거예요. 자, 그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우리는 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가요? 보면 이 땅에서 영적으로 성장한 정도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계급, 상급, 영광, 면류관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이 짧은 이 세상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원히 나의 포지션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투자, 이 코스닥에다가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람 있는 투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음의 순수성, 순도, 성화, 예수님 닮음, 이런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의 정도에 따라서 천국의 계급이 계속 설정된다는 소리예요. 이 순수성이 이걸 가지고서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순수성 없이 다툼으로 내 욕심으로 내 비전으로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을 할 때는 주님 앞에서는 기억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네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6단계 중에서 적어도 우리는 아들 수준에 임해야지만 이제 이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을 수행할 때 우리 주님 앞에 기억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 수준. 그러면 아들 수준 어떻게 아들 수준 위에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우리가 자로 잴 수 있어요? 화평케 하는.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니까요. 화평케 하는 죄.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자를 내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분을 블레싱해주고 그분을 내가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아들 수준의 사람이라는. 알고 보면 간단하죠. 근데 어떤 되는 게 쉽지가 않지만 이해는 간단해.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는 해야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을 내가 이제 가이드라인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은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챕터 4를
끝냈어요.